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주서 다스리소서. 예수님의 전반기 전도 사역의 중심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 경륜상 이제 공생의 후반기에 이르게 됨으로 인해서 십자가 희생 사역을 갈릴리에서 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때가 이제 다가온 그런 상태. 사실 우리가 사순절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형의 영광 중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그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 마가복음 9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순환과 3일 만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또 예고를 하신 사실이 그 이후 나오고 있죠. 이처럼 심각하고 중요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번 예루살렘 여행이 예수님께서 왕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개선 여행이 아닐까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그 뒤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과연 누가 어떤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그 예수님이 왕을 차지했을 때에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저들끼리 언쟁을 벌이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제자들을 불러서 겸손해라, 섬김의 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관용과 실족과 화목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앞두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애정과 인내로서 하늘 진리를 베푸신 그 주님의 안타까운 심령이 드러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는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관용의 덕을 지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관용,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관용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돼요. 좁아서는 안 돼요. 넓어야 돼요. 관용,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세베대의 아들로서 성격이 급한 사람, 그래서 우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 겸 자랑 겸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일행인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여기는 써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건방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자신들이 보고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한 거. 자기들 자랑. 아주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랑 삼아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요한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잘해. 그래, 그래야지. 그런 칭찬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너 잘못했다.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용과 포용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그에 대한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보상의 원리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고생하십니다. 마실 것을 한 잔 주는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요한의 개인적인 그 우월감, 권위의식,
여기에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요한에게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월감만 보입니다. 권위의식만 보입니다. 여러분, 관용해야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어떤 틀 속에 맞추어진 것이 아닌 원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형제요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사소한 온갖 어떠한 차이 때문에 상대방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자신을 앞세우는 그런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죠. 사소한 견해 차이, 믿음의 표현 차이, 또 교회나 교파의 차이, 이런 것을 놓고 질시하고 반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한 관용과 포용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우월의식이나 권위의식, 그리고 편협한 어떤 배타적 의식, 이것이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영혼을 돌보는 자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내 영혼을 우리는 돌보아야 되는데 왜 돌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영혼 돌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영혼 돌보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월의식, 권위의식, 편협한 배타의식,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용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육신을 실족하게 하는 편이 낫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즉 영혼을 귀히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용의 덕과 아울러서 실족의 그 경계를 주십니다. 관용의 덕과 실족, 관용과 포용의 덕이 없이 마구잡이로 자르고 배척해 버린다면 실족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관용의 교훈에 이어서 실족의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은 이건 너무도 수순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실족해 한다. 남의 길 앞에 방해물이나 덫을 놓아서 넘어뜨리는, 빠지게 하는 그러한 짓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족해 한다. 살아오면서 혹 나를 이롭게 한다. 아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을 실족해 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앞길에 방해물을 놓고 덫을 놓고 신앙의 길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이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영혼을 돌봐라. 자기 영혼을 돌봐라. 나의 영혼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남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웃 형제의 영혼을 절대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42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자 중 하나의 영혼일지라도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합니다.
연자 맷돌 얼마나 클까요? 아신 분? 예? 연자 맷돌 얼마나 클까요? 아멘 잘하신 분? 예? 그게 삼성이 돌렸던 것만 하는데 얼마나 무게로요? 실 몰라요? 그럼 모른다라지 뭐. 우리가 집에서 돌리는 맷돌 있잖아요. 집에서 돌리는 맷돌. 이거는 모르기는 해도 한 짝이 한 10kg 정도 될까요? 한 짝이 뭐. 밑에 위까지 다 하면 한 20kg에서 15kg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봤으니까 느낌에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맷돌은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에요. 나귀가 돌리는. 사람 힘으로는 못 돌리는 맷돌이에요. 뭐 기본이 한 1톤 정도 된다 그럽니다. 맷돌 하나가. 그런 맷돌을 과거 그때 당시에 중죄를 지은 사람에게 매달아서 물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연자 맷돌이 그런 거예요. 이 맷돌의 본래의 의미는 뭡니까? 곡식을 빠는 것 아니겠습니까? 곡식을 빠는데 쓰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목을 거기다 매달아 가지고 물에다가 던져버린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처럼 끔찍한 사형법을 예로 들어서 주님은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이 일은 무서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절대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이웃, 다른 사람의 영혼도 실족시켜서는 안 되지만은 본인 자신의 영혼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43, 49절에서 말하고 있죠. 남의 영혼을 실족해 아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정작 더욱 신경 써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실족해함이 없이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자신의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이면 찍어버려라. 눈이면 빼버려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성경 읽으면서 제가 읽었는데 들어보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안 들어보지 않은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43절에 만일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역시 찍어버려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차라리 그것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얘기. 즉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이 없어도 내 영혼은 살아야 되고, 발이 없을지라도 내 영혼은 살아야 되고, 입이 없을지라도 내 영혼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들여다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서 손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발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어제 잠시 TV를 보다가 젊은 청년이 사고로 오른손을 잃어버렸어요. 교통사고는 뭐 정확히는 안 봤지만은 이게 그냥 있긴 있는데 덜렁덜렁해. 여기를 다쳐버려가지고 있긴 있어요. 혈도 흘러요. 피도 흘러요. 완전히 뭐 없어지고 뭐 다 그 의족이 아니고 실족인데 이게 일하고 있는데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흔들 해버려요. 왼손을 가지고 왼손 하나만 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카센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에?
이게 손 하나 가지고 카센터를 운영을 해, 자기가 단독으로. 그러니까 부모들이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가도 할 말이 없고 그냥 막 미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고 한참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워. 하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손을 잃어버리고 발을 하나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그거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그래도 안 되는 분 안 되겠지만 죄의 유혹이 그만은 무섭다는 것이고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 죄의 근원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자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무슨 교회 갔더니 손을 잘라버려 그러더라 발을 잘라버려 그러더라 또 그 말만 듣고 또 가서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영생을 얻는 것이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사 불구가 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 그런 얘기예요. 영생은 육신의 백체와도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만일 우리의 지체 중 일부가 우리의 영혼을 범죄하게 한다면 그것은 자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는 귀한 영혼이 굳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라, 잘라버려라 말씀을 합니다. 지옥, 히브리어로는 게힌놈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하나의 계곡의 이름인데 당시 유다왕 아하스와 므낫세 통치 기간 중에 이곳에서 이방에 가증한 우상 몰렉을 그 우상 단지를 이제 물리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던 그 계곡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아이들을 데려다가 불태워서 제사를,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그 계곡이 바로 이 게힌놈 그 골짜기입니다. 한번 연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애들을 갖다가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시야 왕이 그것을 너무 가증스럽게 여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함으로 흉악한 사형수의 지체를 이제 그 나중에는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다가 시체들을 갖다 버리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 나중에는 이제 각종 쓰레기들이 그 장소로 모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길과 연기가 항상 자욱한, 우리나라에도 뭐 그 쓰레기 소각장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로부터 게헨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솟아오르는 지옥의 하나의 모형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영혼을 범죄케 하는 자가 들어갈 형벌의 장소이다. 정녕 그것은 범죄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4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금을 칠 때에 골고루 빠짐없이 치듯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범죄한 자를 영원토록 그처럼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무서운 지옥의 광경을 그대로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이 백체를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순결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된다. 보존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자기 영혼을 우리 돌보자. 신앙의 순결을 보존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50절 소금의 역할로서의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나의 방편입니다. 자신을 녹여 부패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소금. 부패와 변질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두터운 신뢰와 동맹의 표시로 떡과 함께 소금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사를 가면 떡을 나눕니다. 잘 삽시다. 그러니 아무 일 없이 삽시다. 이웃을 향해서 떡을 나누죠. 소금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소금은 자신을 희생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 짠맛을 잃지 아니하고 소금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참으로 이 세상은 부패와 분쟁이 사라지고 화목과 화평의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녹이는 것이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비장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베푸신 이 교훈의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듣고 행하면 영생이며 천국이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영멸이며 지옥의 길임을 눈에 명심을 하고 오늘 우리 모두 귀 기울여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 속에 가득 채워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세기에 프랑스의 클레로브의 그 대주교 원장이었던 수원장이었던 버나드는 과거의 죄를 파먹고 사는 구더기는 회개하지 않는 한 결코 죽지 아니하고 그 양심을 괴롭힌다라는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지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아서 육신의 백체를 다 자르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영혼을 실족시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야만이 마침내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백체 중 일부를 잘라서라도 다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께 나가고 거룩한 곳을 향하고 이 땅 위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화해하고 소금치듯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히 살아야 영원이 있고 천국이 있으며 영원히 살아야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의 품 안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주님의 평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